미술작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온라인 가이드 사랑깃발입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보실 작품은 이 작품이죠. 미켈란젤로의 천정화입니다. 총 천지창조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작품은 총 47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천장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천정화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어로도 제목이 실링이죠. 이 작품은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죠. 여기가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이 성당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은 바티칸 박물관에 있습니다. 바티칸에 가보시면 여기가 피에트로 광장이고요. 여기가 피에트로 대성당이죠. 이탈리아어로 피에트로고요. 영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성당이고 베드로 광장이고 베드로 대성당이죠. 바티칸 박물관은 여기 있고요. 이 베드로 성당 바로 뒤쪽 편에 이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같이 보실 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은 여러 가지로 좀 유명한 건물이죠. 물론 이게 천장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여기다가 또 최후의 심판을 또 그립니다. 물론 여기서 미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인 콘클라베가 여기서 또 열리죠. 교황을 선출하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요 성당 내부에서 이렇게 콘클라베가 열리죠. 이 내부에서 이제 추기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 거죠. 요 안에서 회의를 해서 이제 투표를 하죠. 어느 분을 교황을 선출할지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결정이 되면 이 투표 용지를 여기 이 구석에 있는 이쪽 스토브에 태웁니다. 여기 구석에 가면 이 스토브가 있죠. 이 스토브에 이제 투표 용기를 태웁니다. 태워서 이제 흰 연기가 올라가면 교황이 선출된 것이고 검은 연기가 나오면 교황이 선출이 안 된 것이죠. 물론 뭐 투표 용기 안에 뭐 다른 걸 같이 섞겠죠. 이런 의식을 하는 행위입니다. 의식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스티나 성당이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이 성당 안에서 좀 금지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특별히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 안에 가보시면 그 안에 그 가드들이 한 5-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 보고 말하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성당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이쪽이 창문인데요. 창문이 이쪽으로 쭉 있습니다. 뭐 크지도 않는 창문입니다. 근데 안 열어둡니다. 이게 열어두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게 환기가 안 됩니다. 이 건물 안에서 환기가 거의 안 됩니다. 이쪽이 출입구거든요. 이쪽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데 거의 환기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벽 하나 이런데 동굴 벽 하나 이런데 가면 사람들 호흡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때문에라도 벽화가 많이 훼손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프레스코 이 성당의 천장에 그려져 있는 이 천장화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벽 자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거나 그러면 그림이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여기서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진을 여기서 찍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엄마 거기서 봐, 뭐 천장 다 나와야 되니까 뒤로 가, 아빠도 빨리 오라 그래. 한 장만 더 찍을게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그림이 거의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게 안에서 미사 같은 걸 할 때 촛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이게 촛불 그름이 계속 이 천장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천장이 그름 때문에 굉장히 색깔이 탁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를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일본의 NHK사가 비용을 다 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진에 대한 판권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좀 말을 하기보다는 눈으로 조용히 감상하시고 오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작품의 주인공인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475년 토스카나 지방의 카프레세라는 지방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쪽입니다. 이게 피렌체, 플로렌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쪽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치안 판사였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굉장히 좀 이렇게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모손에서 자랐는데 유모손에 이끌려서 채석장에 어릴 때 많이 놀러 갔다고 합니다. 채석장에 가서 조각에 대한 돌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고 하고요. 또 아버지가
라틴어를 배우라고 학교에 보냈는데 라틴어나 그런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림이나 미술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관심을 보였다고 하죠. 재능이 어릴 때부터 벌써 나타난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치안 판사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13살 때 본격적으로 미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기를란다요라는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신 분이죠. 이 그림은 뭐 이렇게 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기를란다요라는 사람이 지금도 언급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미켈란젤로가 그 한 1년 정도 남짓 제자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분이 당대 프레스코 기법의 대가였습니다. 오늘 보실 그 천장화가 바로 프레스코 기법으로 제작된 거죠. 이 프레스코 기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시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기둥 사이에 이렇게 기둥 사이나 이런 여백 부분에 하얗게 마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회반죽이죠. 석회가루에 물을 섞어 가지고 마감을 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그 왕들 무덤에도 도굴하기 어렵도록 회반죽으로 두껍게 이제 덮어 가지고 무덤을 만들기도 했었죠. 그럼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도굴하기가 어렵죠. 이 프레스코 기법으로 이 천장화를 그렸는데 이 프레스코 기법이 어떤 거냐면은 이 천장에다 회반죽을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먼저 회반죽을 발라놓고 그다음에 물기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기가 마르기 전에 거기다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회반죽 사이로 물감이 이렇게 스며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말라버리면은 벽이 그림이 되고 그림이 곧 벽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프레스코 기법 자체가 그 미술가들이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에 그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마르기 전에 그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없고요. 보통 뭐 미술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자기 컨디션 따라 조절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작업이 안 됩니다. 회반죽을 발라놓으면 그날 작업을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작업 자체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죽 사이에 물감이 스며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위에 뭐 덧대서 다른 물감을 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정을 하려면 회반죽 자체를 다시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기법을 썼을까? 보통 유화로 그림을 그리면 보통 한 300년, 보존 기한을 한 300년 본다고 합니다. 한지나 이런 데 가면은 한 500년 정도 보고요. 근데 프레스코 기법으로 하면은 보존 기한을 한 1000년 정도 본다고 합니다. 보존 기한이 워낙 긴 거죠. 프레스코라는 말 자체가 이탈리아어로 신선하다, 낡은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 자체 의미 그대로 반죽이 채 마르기 전에 작업하는 그런 기법을 말하죠. 뭐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프레스코 기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건물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뭐 그런 몇 가지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 프레스코 기법을 어떻게 이렇게 당시에 작업을 했는지 한번 상상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작업을 했겠죠. 밑에 비계를 설치하고요. 위에 올라가서 천장에 이제 이렇게 작업자가 회반죽을 발라주면 밑에 이제 스케치한 것.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에다가 실제 사이즈 그대로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하고 그러면 윤곽선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바늘로 작게 구멍을 뚫습니다. 뚫고 난 다음에 그거를 천장에 바른 회반죽에 갖다 붙이죠. 붙이고 윤곽선을 따라 가지고 먹을 툭툭 이렇게 뚫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스케치한 걸 떼어내면은 반죽 위에 스케치가 된 거죠. 먹으로 이제 외곽선이 다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물감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이게 특히나 이게 천장화 같은 경우에는 벽도 아니고 천장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이게 어깨를 계속 들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를 그리는데 4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4년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는 그 기록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갈 때 어깨가 너무 아파서 차라리 어깨를 잘라버리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작품이죠. 어쨌든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기를란다요 선생님 밑에 잠깐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치안판사직을 그만두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미켈란젤로는 이제 메디치 가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라고 하면 르네상스는 보통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피렌체에서 당대 작업 활동을 했던 화가들 15세기, 16세기에
르네상스 시대 그 나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작가들은 대부분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다 받았습니다. 다 후원을 받아서 작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르네상스 그 피렌체 일을 얘기하려면 메디치 가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메디치 가문의 문장인데요. 메디치 가문은 1400년부터 약 350년간 지속된 가문이고요. 이 가문이 원래 상업을 하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청하고 그 은행 업무 계약을 맺으면서 굉장히 부를 크게 이제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아주 명문 귀족 가문이 되는 거죠. 여왕도 나오고 이 가문 자체에서 교황도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귀족 가문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로, 베로키오 뭐 이런 분들 우리가 익히 아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모두라고 할 정도로 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피렌체에 가면은 그 미술관 있죠. 그 우피치 미술관이 그 메디치 가문 거죠. 원래는 이게 미술관이 아니었습니다. 미술관이 아니고 그 메디치 가문의 행정을 보던 행정 사무실이었습니다. 행정 사무실의 사이즈가 이 정도입니다. 당대 그 메디치 가문의 그 권력이라든지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실감이 가죠. 근데 이분이 이제 피렌체에 기증을 했죠. 그 상속녀인 안나 마리아 루이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행정 보던 사무실을 기증을 합니다. 기증을 하면서 미술관으로 개조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미술 작품도 여기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같이 기증을 하게 됩니다. 당대에도 뭐 너블레스 오블리지라고 굉장히 그 얘기가 많았었죠. 이 피렌체 가문의 그 가장 전성기가 이분 때였습니다. 로렌조 데 메디치라는 이분인데 사실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 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메디치가의 그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공짜는 아니죠. 이게 보통 어떤 집단이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시기나 질투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메디치가에서 이제 피렌체를 마음대로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이런 예술 지원 사업이 그 가문을 포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21세 때 그를 후원하던 이제 로렌초 데 메디치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메디치가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요. 이후에 1499년에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미켈란젤로 나이가 24살 때였습니다. 이 작품이 물론 워낙 유명하고 또 걸작이기도 하지만은 유일하게 미켈란젤로의 서명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요 띠부분에 여기 요 띠부분에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자기 거라고 이렇게 미켈란젤로라고 이름을 서명을 해놨죠. 근데 원래는 서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미켈란젤로 나이가 24살밖에 안 됐으니까 저 혼자 했겠어. 사람들이 도와줬겠지. 이런 식으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몰래 밤에 성당에 들어가서 여기 이 띠부분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나온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름을 새기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성당에서 자기 이름을 새기고 나오는데 밤하늘을 본 거죠. 밤하늘을 보니까 별이 굉장히 아름답게 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작품에 하느님도 당신의 이름을 새기지 않을 텐데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후회를 했고 뭐 그전에도 없었지만 이 작품 이후에도 미켈란젤로의 서명이 들어간 작품은 없습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게 작품이 순환을 겪습니다. 크게 두 번 정도 순환을 겪는데 한 번은 1736년에서 성모 마리아의 왼쪽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한 남성이 와서 이쪽에 요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리죠. 요거는 뭐 작은 부분이니까 금방 또 복원이 됐습니다. 근데 1972년에 헝가리 출신의 한 남성이 와서 이제 행패를 부리죠. 이 쇠망치를 들고 와서 피에타 역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왼쪽 팔이 완전히 부러졌죠. 그리고 얼굴 부분하고 이쪽 가슴 부분하고를 쇠망치로 여러 번 때려서 이게 굉장히 크게 훼손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 행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쇠망치로 부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I'm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 예수지 왜 행패를 부리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게 크게 훼손을 하고 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예수면 나는 부처다 이놈 자식아 하면서 이 사람이 몰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몰매를 맞고 그렇게 쫓겨났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당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이렇게 당시에 훼손된 성모 마리아 사진, 복원된 사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라고 좀 적어놨냐면 자세히 보시면 쇠망치로 얻어맞아
만신창이가 되었던 피에타상의 얼굴과 열쇠 조각이 난 베일 부분이 복원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신문에 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어쨌든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그 피에타상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비드 같은 조각도 완성하고 그 위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합니다. 미켈란젤로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천장화 같은 정말 당대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막 그렇게 우리 유명한 작품을 남기기도 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조각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조각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천장을 그리기 전에 당시 교황이던 율리오 2세로부터 영묘 작업을 의뢰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묘 작업이 뭐냐면 교황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 주위를 장식할 조각품들을 미리 만드는 작업이죠. 그 작업을 이미 교황청하고 계약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석장에 자기가 갑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리석을 잘라달라고 거기서 인부들하고 숙식을 같이 합니다. 채석장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시끄럽고 이렇게 제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할 여건이 잘 안 되는데도 미켈란젤로는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거기에 가서 그냥 같이 인부들하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리석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묘 작업을 하던 와중에 율리오 2세로부터 천장화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정말 하기 싫어했습니다. 이 천장화 작업 자체를 정말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교황이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정서로 보면 교황이 부탁을 하는데 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교황한테 대놓고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성격 때문이거든요. 미켈란젤로가 정말 한 성격 했다는 걸 이게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메디치 가문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 뭐 한둘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미켈란젤로는 탑 오브 탑이었습니다. 이게 어나더 레벨이죠. 정말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나 그런 걸 좀 이렇게 다정다감하거나 곱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도 굉장히 거칠게 하고 화도 많이 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던 사람들 중에 이게 포리치아노라는 이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 자체도 굉장히 유명하고 뭐 실력이 대단하신 화가임에는 분명합니다.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천재성을 이미 입증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 토리치아노라는 이분이 대생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쓱 지나갑니다. 뒤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보죠. 이 사람 그림을 대생했는 걸 보고 쓰고 보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림이야 낙서. 별로 그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안 그래도 이게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뒤에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열받는 거죠. 열받아서 말로 하면 될 텐데 주먹으로 미켈란젤로 코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미켈란젤로가 그 이후로 얼굴이 원래 코가 이러셨던 분인데 이렇게 이후로는 좀 촌스러운 코를 일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토리지아노 이분이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 나서는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 미켈란젤로는 그 당대 그 로렌초 대 메디치 이분이 계실 때 그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분이 미켈란젤로를 굉장히 총애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뭐 실력 자체가 어나더 레벨이니까. 근데 이 로렌초 대 메디치라는 이분의 총애를 받던 사람의 얼굴을 코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잘못하면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분이 도망갑니다. 영국으로 도망갑니다. 영국의 그 헨리 8세가 받아주죠. 뭐. 근데 이 미켈란젤로한테 미치지 못했다는 것 뿐이지 이분 자체도 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계속 말년까지 영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미켈란젤로는 결국은 그 천장화 작업을 수락하게 되죠. 근데 교황의 그 허락 없이는 작품 활동이 불가능하던 시대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싫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수락을 하게 본인이 그렇게 하기 싫어했던 작품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최고의 작품을 걸작을 남기게 되는 그렇게 됐던 거죠. 그 이후에 1534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1534년에 다시 로마로 옵니다. 당시에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가 미켈란젤로한테 제안을 하죠. 자네가 꿈도 꿔보지 못한 작업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그 클레멘스 7세 교황이 돌아가시죠. 황당하죠.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좀 기다립니다. 거기서 계속 이렇게 교황청 지시가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교황이 선출됩니다. 다음 교황이 이제 바오로 3세인데 바오로 3세가 이제 작품을 의뢰를 하죠. 이 작품을 의뢰합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천장화가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그 한쪽 벽면에 이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이 작품은 그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교황청에서 굉장히 난감해 했다고 합니다. 수정을 해달라고 정말 여러 번 미켈란젤로한테 부탁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올라체로 그랬거든요. 모든 여기 등장인물 올라체로 그랬어요. 교황청에서 굉장히 난감한 거죠.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작품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떡하냐. 좀 가려달라, 천으로. 몸 여러 군데를 좀 가려달라 했는데 미켈란젤로가 끝까지 거절합니다. 해주고 지금 그 이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게 옷을 좀 걸친 형태로 수정이 됩니다. 그 현대에 와서 이게 많이 제거가 됐죠. 제거가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더 이상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워서 남아있는 것이고 후대 제자들에 의해서 덧칠이 된 작품.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해서 1564년 2월 18일 날 88세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사망하자 교황청에서는 베드로 대성당에서 장례식을 치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가족들이 아니다, 고향에서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시신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미켈란젤로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의 22일 동안 시신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의 뜻대로 피렌체로 돌아갑니다. 피렌체에서 산타크로제 성당에서 성당 장례식을 치르게 됐죠. 이 성당에는 미켈란젤로뿐만 아니라 뭐 마키아벨리,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켈란젤로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같이 보실 작품 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48년에 축성식을 가졌는데 이 성당이 1504년에 굉장히 배수나 그런 건물 지반 자체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천장에 금이 갔습니다. 원래는 이 천장화 대신에 그 파란 바탕에 이제 금빛 이제 별을 그렸었는데 이게 금이 가고 여러 가지로 훼손이 되다 보니까 이참에 아예 다 지워버리고 새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보수를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천장화를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게 천장화를 왜 맡게 됐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상대에 미켈란젤로를 그 좀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황청에서 베드로 대성당을 그 대대적으로 보수하려고 시행을 했는데 그때 다 총 책임자였던 분이 이분입니다. 브라멘타라는 분인데 보기에도 뭐 포스가 장난 아니죠. 이분도 굉장히 미켈란젤로를 막 시기하고 질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람한테 천장화를 맡겼을까? 미켈란젤로는 본인이 조각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각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가졌지 사실 이런 그림에 대해서는 조각만큼의 열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거는 이 천장화는 프레스코 기법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를란다요 선생님 밑에서 1년 남짓 있을 때 그때 잠깐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하고 그 외에도 뭐 한두 가지 작품만 했지 거의 그 프레스코 기법으로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프레스코 기법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라만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미켈란젤로한테 이 작업을 의뢰하면은 미켈란젤로가 당신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작업을 맡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당시에 이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그 편지 중에 한 부분인데요. 하는 정말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뭐 1년 동안 교황으로부터 한 푼도 못 받고 있고 이 작품을 하면서도 교황청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얼마의 돈을 받고 이 작품을 하겠다.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뭐 청구도 못했죠. 왜냐하면 작품이 워낙 지지부진하니까 이것이 나의 본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정체성을 조각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작품이 4년 6개월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교황도 이제 답답한 거죠. 왜 이렇게 작업이 오래 걸리느냐 찾아갑니다. 교황이 자꾸 찾아가서 이제 작업이 어떻게 되냐 몇 번 물어보는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quanto potrò 이게 뭐 이탈리아로 뭐냐면 뭐 끝날 때 되면 끝나겠죠.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성격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본인이 작업할 때 다른 사람이 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시스탄 성당의 천장이 아파트 한 3층, 4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데 기계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 밑에 가림막을 다 가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작업하는 걸 보는 것 자체를 교황조차도 오면은
굉장히 싫어하고 나가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작업에 대한 열정이 또 대단했던 분이죠. 어쨌든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 즉 그림은 총 47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면 크게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중간에는 창세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 구석 코너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 그림들은 예언자와 무녀들, 그리고 예수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보통 많이 그런 이유가 빛과 어둠, 해와 달의 창조, 뭐 땅과 물을 가르심,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 요 세 그림 요 세 부분 여기만 해당하는 거죠. 이 그림 전체를 천지창조로 부르는 데는 조금 좀 약간 좀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원래 그 교황의 주문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이 아니고 원래 12사도를 그려달라는 것이 율리오 교황의 주문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미켈란젤로가 거절합니다.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 내가 예수 창세기하고 예수의 조상들하고 뭐 이스라엘 구원하고 그런 거를 쭉 해가지고 내가 천장에 한번 그려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에 자기가 거절을 해놓고 교황이 제안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그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미켈란젤로도 사람이 더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을 해놓고. 왜냐하면 교황의 주문은 12사도를 그려달라는 거니까 예수를 포함해서 이게 13명만 크게 이제 그리면 작업이 빨리 끝날 텐데, 이것도 예술가로서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본인이 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게 교황이 또 받아들입니다. 대체 굿 아이디어, 그렇게 하라고 또 허락합니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총 420명이거든요. 작업이 그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죠. 고생을 사서 합니다. 고생을 사서 하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술가로서 본인이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 대충 하기는 싫은 거죠. 그래서 이게 작업이 그만큼 길어지는데, 처음에 이게 작업의 순서가 내용상 보면은 천지창조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여기를 먼저 그렸을 것 같은데, 그 작업은 오히려 반대로 했습니다. 이 노아에 관한 이 부분을 먼저 작업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그려 나갔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했던 노아에 관한 그림이고요. 마지막 부분, 거의 4년 6개월 정도 지나서 마지막 부분에 그린 천지창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그렸던 이 작품들, 초창기에 그렸던 작업할 때 초창기에 그렸던 이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등장인물도 많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마지막에 했던 작품을 보면 등장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처음에는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하려고 막 그려놓다가 나중에는 하기 싫으니까 대충 사람도 몇 명 안 그리고 그랬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상 보시면 여기는 등장인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게 노아의 방주에 관한 것인데, 사람들이 대피하고 막 이런 거는 등장인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노아의 제사라든지 술 취한 노아라든지 이런 거는 등장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에 창세기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많이 나올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미켈란젤로도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차피 여기가 높이가 아파트 건물 한 3층, 4층 정도 되는 높이인데, 밑에서 보면은 내가 자세히 그려도 다 안 보일 것이다. 차라리 더 인물 묘사를 더 크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고 미켈란젤로도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하면서 교황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얼마에 계약을 했냐면, 당시에 3천 두카트,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7억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작업을 했다고 해요.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두카트가 뭘까? 두카트가 이제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이게 1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전까지 유럽에서 굉장히 통용되었던 화폐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화폐인데,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고 나니까 어떤 군수물자를 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속들하고 이게 더 이상 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화폐가 쓰이지 않았다고 하라고요. 이 금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작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종 때 만든 금화인데, 여기 보시면 한자가 이렇게 20원이라고 이게 한글로도 적혀져 있네요. 예. 근데 경매에도 이것도 굉장히 또 비싸게 경매가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실 작품은 이 작품이죠.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된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담을 먼저 자세히 보시면, 아담을 보시기 전에 이 내용은 창세기 2장 7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가 이제 아담을 서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창조했다, 그런 성경에 관한 구절을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보시면 사람의 신체 자체는 굉장히 건장하게 그렸는데, 보시면 사람이 우선 이게 축 늘어져 보이죠. 그리고 목도 이렇게 축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눈에 별로
생기도 없고 초점도 없어 보입니다. 손도 이렇게 한쪽으로 쿡 꺾여져 있고요. 이게 아직 이게 아담을 창조하긴 했지만 그 생명을 불어넣지 않은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게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죠. 날아오르면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려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뒤쪽으로 여기 보이는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그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 자체가 보시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기를 코로 불어넣는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림을 그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동성연애의 장면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교황청에서는 그런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생맥을 불어넣는 작업을 요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는 요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패러디가 많이 하는 ET 같은 데 여기서 패러디가 됐는데, 이게 금이 갔는데 이게 그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금이 간 겁니다. 시나 성당 자체 지반이 약해서 자꾸 그 천정화를 완성한 이후에도 그 지반이 자꾸 내려앉아서 금이 갔다고 해요. 근데 요렇게 금이 가면서 요 아담의 손가락 부분이 탈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 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그려집니다. 빛과 어둠의 분리라는 작품인데, 이 그림도 보면 창세기 1장에 관한 부분이죠. 창세기 1장 내용이 이런데, 이 작품은 거의 마지막에 그렸습니다. 이 천장화 작품 중에서 거의 가장 마지막에 그린 작품인데 하루 만에 그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프레스코 기법에 워낙 손에 익어가지고 작업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밑그림 스케치도 없이 그냥 회반죽을 발라주니까 본인이 그냥 손으로 하루 만에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정도로 이제 작업 속도가 빨라진 거죠. 보시면 여기 하느님이 양쪽 손으로 빛과 어둠을 분리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거죠. 다음 작품은 이브의 탄생인데, 보시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아담의 갈비뼈 한쪽으로 이브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브가 보면 돌에서 걸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그랬냐면 미켈란젤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정체성을 조각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각가는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돌에서 이브가 걸어 나오는 장면,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하고요. 이게 또 특이한 게 한 가지 보시면 이 아담의 신체나 이브의 신체나 별로 그렇게 골격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브 자체도 굉장히 골격도 크고 건장한 신체로 그렸죠. 근육도 있고 허벅지도 굉장히 굵습니다. 왜 이게 여성의 신체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러냐면 미켈란젤로는 그 사람의 신체를 표현하는 가장 아름답게 사람의 신체를 표현하는 방법은 남성의 누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그릴 때도 남성 모델을 기준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여성의 신체가 굉장히 건장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릴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위의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을 보시면 천장화에 그 그림이 너무 많습니다. 47개의 그림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알 필요도 없고요. 또 내용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고 또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부분이죠. 아담과 이브의 유혹, 추방, 그 제목이 그런데 이 부분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던 장면, 선악과를 이제 막 따는 장면, 그리고 천사와 악마,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과를 이제 막 따려고 그 장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쫓겨날 때 장면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얼굴이랑 비교해서 쫓겨날 때 얼굴은 굉장히 늙고 추하게 그렸죠. 일부러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천사와 악마가 있습니다. 얼굴이 거의 똑같습니다. 쌍둥이처럼 거의 그렸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 사람이 동시에 사람 몸에 존재하고 있는 선과 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람 몸에 이게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쌍둥이처럼 이게 선과 악, 이게 천사와 악마를 그린 거죠.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 대홍수입니다. 이 작품은 크게 보면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태에 올라와서 대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돌에 올라가서 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배에 올라타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렇게 크게 보면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노아의 방주 부분인데요. 노아의 방주가 특이하게도 네모로 그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폐쇄된 상태에서 네모로 그려져 있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이 폐쇄된 노아의 방주에도 사람들이 살려고 계속 올라타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나와 있는 빨간 옷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 사람이 노아인데, 노아가 창문 밖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재앙이 언제쯤 끝날까 이렇게 지켜보는 장면. 여기 보시면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채색이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무슨 연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1795년에 그 산타첼로 성의 폭격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폭격이 터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충격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이만큼 떨어져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에 제자들이 그 덧칠을 한 부분인데 굉장히 그림이 좀 어색하죠.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또 보시면 예레미야라는 분입니다. 선지자 글을 그린 그림인데 이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선지자가 될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한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파멸한다. 이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조금만 설명드리면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이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전에 유해 신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 하느님을 믿지 않고 여러 신을 섬기고 또 뭐 폭행이나 절도 뭐 그런 것들이 뭐 하여튼 나쁜 행위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 예레미야라는 이분이 이제 가서 이제 그 부분을 경고를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이제 노예로 끌려갈 때 이제 이 부분이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고 이제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후에 썰이 그렇죠. 이게 워낙 천장화 작업을 하는 것이 워낙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어려운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천장화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딱 이분 한 분입니다. 예레미야 이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과거에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근데 이분 자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과거서부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썰이 있죠. 뭐 원래 그 미켈란젤로 자신의 그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작업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리비아의 무녀라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 자체가 이 그림을 보시면 아 정말 남자 모델을 기준으로 작업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골격이 남자의 그 골격, 여자의 골격이 아니죠. 그리기 전에 미리 스케치를 한 부분인데요. 그림이 천장화가 4년 6개월 정도까지 오래 지속될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철저하게 작품 계산하고 이제 작업을 했던 거죠. 보시면 이게 등 근육이나 이런 골격을 보시면 남성의 골격입니다. 여성의 골격이 아니죠. 이게 그 근육이 발달한 상태나 보면은 이 남성 모델을 기준으로 작업을 했다는 것이 스케치를 보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 묘사 부분이라든지 발가락 한쪽 부분까지도 정말 세세하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많이 그 준비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을 이 스케치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면은 어떤 사진의 한 컷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보면 연속된 동작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리비아의 무녀가 상체를 뒤로 돌려서 큰 책을 들고 앞으로 옮기려는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보시면 상체는 뒤로 돌아서서 큰 책을 들고 있는 것이고요. 하체는 무릎이나 이런 것은 이 앞으로 나오려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고개도 앞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속된 동작을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이게 그림 자체가 역동성 있게 그린 작품입니다. 그 천장에 보면 총 5명의 무녀가 나오는데요. 확실히 이게 남성 모델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마지막 작품을 한번 보실 텐데 이 작품을 보시면 비율이 좀 안 맞죠. 보면 이게.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릴 줄 몰라서 이렇게 그렸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발이라든지 이 팔 근육이라든지 이 어깨라든지 보면은 누가 봐도 남자입니다. 보면 뭐 나는 남자를 그릴 테니 당신들은 여자로 봐라. 뭐 하여튼 이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남성의 신체를 가진 여성입니다. 이 작품만 보더라도 미켈란젤로는 사람의 인체를 표현할 때 남성 모델을 기준으로 작업을 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품을 감상하는 데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작품을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그리면서 고통스럽다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어깨를 잘라버리고 싶다, 차라리 그만두고 싶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본인이 하기 싫어했던 작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체성, 조각가라는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작품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대 그리고 현재에도 정말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아이러니하게도 남기게 됐죠. 하기 싫어했던 작품이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본인의 천재성이 유감없이 드러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하면서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고 또 고민을 많이 했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그 당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작품을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면 조금 더 감동 있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바티칸 박물관 가상 체험 그 홈페이지에서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더보기란에 작품의 그 가상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죠. 고맙습니다.